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통하는 것이 있고 통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두 환상은 두려운 심판이 예고된 후에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면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 내립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메뚜기가 땅의 풀, 여기서 말하는 땅의 풀은 곡식을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으로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풍요한 물질에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쌓았던 부와 명성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어 너희 부를 곡식을 다 먹어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들이 모두가 다 미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심판을 돌이켜 주십시오.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고 태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해상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띄워서 물건을 사고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먼 바다까지 오가는 배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에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겁니다. 또 불이 육지를 삼킨다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금자탑을 높이 쌓아 올린들 무엇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경제적 부를 쌓아 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것 한꺼번에 한순간에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울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불로 바다와 육지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설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도 철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보내신 세 번째 환상입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건축할 때 수직을 맞추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땅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높다랗게 벽을 쌓아 올리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완전히 기울어져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눈대중으로 건물을 쌓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다림줄을 늘어뜨려 기준을 잡고 그 다림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함께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메뚜기 재앙도 용서하시고 철회하셨고 불재앙도 용서하시고 철회하시는데 다림줄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인생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재앙을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 무너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결산합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결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놓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철학, 도덕, 종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벽돌로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의 다림줄을 너희 인생에 보내노니 삐뚤삐뚤하게 튀어나온 벽돌이 있다면 허물어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위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오늘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쌓고 크고 높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똑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다림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다림줄 삼아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다림줄을 들이시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도 용서하시고 철회하셨고 불재앙도 용서하시고 철회하시는데 다림줄은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말씀의 반석이 아닌 곳에 아무리 높이 쌓아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다시 본질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